그리고 교회 소식 나누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1, 2,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그러니까 수요일에 만나고 다시 뵈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보는 반가움이 또 있습니다. 이 일주일 만에 보는 것과 며칠 만에 뵙는 것이 또 좀 다르네요. 아주 다시 뵙게 돼서 4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식 안수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틀 남은 2024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저희가 언제 처음 예배 드렸습니까? 2024년 1월 7일에 처음 모여서 주일 예배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52번째, 52번째 드리는 마지막 2024년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1년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년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 해 오시며 이런저런 섬김 해 주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방금 우리 부엘세바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하셨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릴까요? 올해 저희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자 2024년의 표어 모토가 뭐였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였습니다. 잊으셨죠?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 중간 점검을 안 해서 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표를 정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초부터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겪어야 했던 것이 큰 변화였거든요. 변화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변화를 겪는다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건데 어색한 건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또 그 받아들여는 것이 또 숙명이잖아요. 변화를 겪을 때 거부하면 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화라는 것은 늘 어색한 것,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고요. 또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아서 또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이 교회를 옮긴다는 것,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변화를 겪어본 분들이 우리 함께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전 교회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전 교회에 다녔다, 한동안 다른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긴다는 그 큰 변화를 겪어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는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1편 오늘 읽었던 본문 똑같습니다. 131편 특별히 첫 주에는 2절 말씀을 가지고 1월 7일 주일에 고요하고 평온하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2024년 표로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변화, 올 한 해 동안 겪은 변화, 특별히 첫 주부터 겪었던 변화를 가만히 돌아보면 일단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속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더 이상 푸르지도 않고요. 교회 이름이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푸르지도 않은 이름, 아름답지도 않은 이름, 시냇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이기도 하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짧게 짓지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가면 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저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시냇가 그 교회 아니면 에셀 그 교회 이러지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 교회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교회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신림로 108 운영빌딩 3층.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에 올 일이 없었어요. 이곳 9월 23일 이것을 처음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권윤성 선생님 전화를 받고 얼른 달려온 날이 9월 23일이더라고요. 와서 여기를 김영 권사님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됐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결정된 곳은 봉천역 뒤에 있는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거기 또는 신림사거리에 조금 떨어진 그 끔찍한 사건이 났던 그 출구로 나가서 가야 되는 그곳에 한 빌딩 두 군데를 놓고 후보지 중에 두 후보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9월 23일 이곳을 알게 돼서 운영빌딩 3층 이곳을 알게 되고 이것이 막 급진적으로 막 전개가 돼서 이곳이 결정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제가 이제 주소를 늘 적을 때마다 신림로 108만 적으면 좋겠는데 그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신림로 108 운영빌딩 3층을 적다 보면 교회 주소에다가 이 3층 운영 빌딩 우리 이름이 아닌 빌딩 이름을 적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그나마 4층이 아닌 것이 다행이지만 F층 있죠. 4층이 아닌 게 3층인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또 건물이 바뀌니까 예배 공간도 다들 다 바뀌었죠. 뭐 이곳저곳이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천정이 낮아요. 너무 좁습니다.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여기보다 다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보다 더 큰 공간에서 예배 드리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쓰여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이맘때는 같이 나갈 분들에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좀 나이스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이 준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로 함께 가자 하는 이 마음이 별로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바뀌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또 구역 식구들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이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을 버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 나만의 의견이 이제 확고해지잖아요. 그것도 어렵지만 또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금방 친구 되고 막 하지만 연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어려운데 느지막하게 여러분들은 이걸 다 1년 동안 해내오고 계십니다. 의견도 조율해야 하죠. 모르는데 친해져야 되죠. 쉽지 않은 변화를 잘 겪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성훈, 김건모, 천병탁, 김가온 또 중간에 유선율 간사까지 목회자가 갑자기 바뀌었고요. 목회자 평균 연령이 아마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 비하면 확 낮아졌을 겁니다. 특별히 담임인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훨씬 젊거든요. 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훨씬 젊어요. 그래서 아직 살 날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목까지 더 오래 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육자들도 굉장히 이제 어린 편이고요. 여러모로 이제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름도 바뀌고 교회 장소도 바뀌고 예배 공간, 신앙 동료, 목회자까지 바뀐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1년을 함께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새롭게 바뀐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부족함이 아무래도 나지요. 처음 만나서 서로 합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이해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따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드셨겠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꾹 참고 견뎌오시며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변화 속에서 궁금한 게 다시 한번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번 초에 나눴던 본문을 다시 가져온 거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하셨습니까? 그 안에 우리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안에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의미 있던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고요하고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혹시 잃어버리시지 않았는지 제가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뭐 다를 볼 수는 없고 그 5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에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시죠? 저 영락고등학교
거기 가서 체육관 가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또 10월에는 숨난 나들이를 가서 오랜만에 전 교인이 뭐 다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전 교인이 이 비좁은 운영 빌딩 3층 건물을 벗어나서 좀 밖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만 이 교회라는 담장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모여진 기금을 우리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몸만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밖으로 나갔고요. 또 사랑의 연탄 나눔도 있었고요. 또 성탄절에 있었던 무료 나눔 행사, 새벽 예배 때 제가 광고 이 설교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떡볶이 400인분, 그다음에 그 인생 네컷 사진 600장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많이 먹고 저도 5인분 먹고 해서 진짜 5컵 먹었거든요. 제가 떡볶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추어탕은 별로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떡볶이 400인분 또 인생 네컷 600장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했습니다. 중간중간 메시지가 막 들어왔어요.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김건모 목사님 카톡으로, 또 우리 그 당근 마켓 거기다 매장에다 공고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접하고 사진 찍고 했던 분들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마냥 막 즐거운 일만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닐 겁니다. 주차장 입구가 좁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다 나가시다가 차 긁은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분들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내다 보면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있죠. 내 신념과 맞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좀 속상한 분들이,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구역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또 사역팀 안에서 처음 만나서 합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삐그덕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올 초였습니다만 이제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물 관리자한테 그 간단한 보수 요청을 했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심한 욕을 한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도 대보고 숫자도 대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대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양하게 대봤죠. 지금은 뭐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뭐 연락도 가끔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보면 다사다난했던 것 아니고요.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아주 다사다난하죠. 또 여러분이 각각의 일상 속을 가만히 보십시오. 2024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뭐 수술한 분들 계시고 다친 분들 계시고 또 마음 아팠던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합격하고 승진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과 사별하거나 헤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2025년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웃고 즐기고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보면 우리와 또 전혀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 이런 소식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이 아픈데 그거 다 교회에 옮겨서 아픈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을 던진 분,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전혀 화가 나고 분한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머리가, 사고가, 마음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교회를 옮겨서 그렇다는 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지난 일들을 이렇게 좀 짧게 간략하게나마 쭉 나열했냐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이요, 평온함의 그 여부가 또 올 한 해 우리가 모토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했던 고요함과 평온함의 여부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즐거운 일이나 또 마음에 드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 이것을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쭉 나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고요함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모든 일이 내 마음에 흡족할 때 찾아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이에요. 저때 나이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엄마를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평온함은요, 현재 상황이 전혀 절망적이지 않다는 믿음이 생길 때만 오는 평온함입니다. 이 믿음 역시 어디서 생기겠어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드는 강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평온함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요함은 나를, 내 느낌을, 내 경험을, 내 예측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얻는 고요함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누리는 내적 고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평온함은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 또 여러분의 각 삶의 현실이 절대 절망적일 수 없다라는 믿음이 주는 평온함인 줄 믿습니다.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는 마음과 눈을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늘 분주하고 흔들리는 마음과 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과 그분의 솜씨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거나 미리 안 된다, 별로다, 아니다 라며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1절이 말하는 마음의 교만함이며 눈의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게 막 악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들어오는 것이 교만하고 오만함인데,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미리 섣불리 계산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이 하실이 아니라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어려웠는데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수완이 좋아서 해냈다고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래서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함부로 가늠하거나 내가 해냈다고 우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스스로에게 외치는 고백이자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다윗이 이 1절을 고백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을 써내려 갑니다. 아주 짧은 시편 마지막 절인 3절을 써내려 가는데, 우리 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도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그 대단한 다윗이 이 짧은 고백을 외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외치는 거죠.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산하다 보니 불안해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요함과 평온함을 수시로 잃어버린 사람 역시 솔직히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누구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사람 바로 저입니다. 다름 아닌 저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미리 계산하지 않는 담임 목사, 미리 불안해하지 않는 담임 목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우쭐하지 않는 담임 목사, 고요함과 평안함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담임 목사가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해 줌으로써 겸손한 마음과 눈을 갖추고 그 마음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게 일어났던 순전한 변화, 내가 드디어 익숙해진 어떤 변화, 여러 가지 일들, 내 마음에 드는 일들, 내가 볼 때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25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2025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고요함과 평온함 어떤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이 마음 가지고 새해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요함이 그만함과 그만함을 인하여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고요함, 우리를 의지하지 않을 때 평온함, 우리 현실이 절대 절망적이지 않는 평온함,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떤 다른 일을 잡는 것이 어떤 일도 절대 절망할 수 없음을 함께 아뢰는 주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만한 눈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현실이 절대 절망적이지 않음을 믿는 평온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불만하고 원함으로 미리 계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놀라운 일을 내가 해냈다고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오 사랑스러운 주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와 주셔서 힘들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하며 고요함과 평안함 대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득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 누리는 고요함,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현실도 절망적이지 않다는 믿음이 드는 이 평온함, 하나님 새해에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새해 마지막 때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냇가 에슬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앞뒤 옆분들에게 오늘은 고요하고 평온하세요. 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뒷분들에게도 좀 인사 나눠주세요. 고요하고 평온하십시오.